숫자 5가 숫자 4.5를 날마다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숫자 5보다는 정확하게 0.5가 모자란 것을 4.5는 아무 말 없이 주거 지냈습니다. 하루는 숫자 5가 숫자 4.5를 향해서 야 숫자 4.5 가서 커피 좀 타가지고 와 명령을 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당연히 커피를 타가지고 왔어야 할 4.5가 그날따라 빳빳하게 서가지고 5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타먹어. 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자 주변에 있는 숫자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5의 성질머리가 더럽다라고 하는 거 주변에 있는 숫자들이 이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숫자 2와 숫자 3이 얼른 나서가지고 수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4.5 너 왜 그래? 그랬더니만 이 4.5가 목에다 힘을 빳빳하게 주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임마 나 어제 점 뺐어. 4.5가 점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5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점 빼고 삽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목회에 많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들을 이렇게 보느라면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기업가들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어버이들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 비해서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빌라 우리 창작 뮤지컬 정말 아주 감동 있는 정말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주제가 청춘이에요. 청춘 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들으면 봐도 막 가슴을 설레게 하고 막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청춘 하게 되면 그 힘의 상징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취직 문제, 일자리 문제 아니면 진로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들조차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혹시 십장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십장생? 지금 공부하는 10대들조차도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시중에서 베스트셀러 가운데 남편 기살리기라고 하는 책이 한창 불티나게 잘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저마다 기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지요. 이건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우리가 적용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목사와 교인들의 기가 죽었는데 교회가 부흥될 리 있겠습니까? 아니 기업가와 사원들의 기가 죽었는데 그 기업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지금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있겠느냐고요. 더군다나 기죽어 사는 자식들이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란만장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파란만장 1억 원을 파란만장이래요. 파란 돈 10,000원짜리를 만장 모으면은 그게 1억 원이 된다는 파란만장. 물론 조금이다마는 전문가들마다 내년은 우리 사회가 더 파란만장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 또는 예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죽기에 딱 알맞고 기죽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죽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은 뭡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역사의 등불이 지금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을 한 BC 626년경에 요시야 왕의 통치하에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장차 무너지게 될 유다 나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딱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전체 3장까지 밖에 없는데 1장, 2장까지는 유다 나라의 멸망을 아주 사실적으로 리얼리티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3장을 넘어오면서 터닝 포인트, 아주 급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멸망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기운을 내라 라고 번역을 했고,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치얼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힘을 내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스바냐 선지자가 멸망을 1장, 2장을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다가 왜 갑자기 기죽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외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기 13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렘넌트 남은 자들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창조적인 소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창조적인 소수를 일종의 그루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창조적인 소수를 바라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기죽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손을 늘어뜨리고 사십니까? 오늘 나를 기죽이게 만드는 요소가 뭐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한 대상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나를 기죽이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안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길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늘어뜨리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기죽이는 시대 가운데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뭐 전도 열매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신자들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불신자들 앞에 다가가는 것조차도 용기가 생기지 않는 두려움부터 앞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대다수. 그래서 아예 새생명 축제나 전도 축제와는 담을 쌓고 아예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왜 불신자들 앞에만 서면 내 자신이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먼저 여기 과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의 형벌을 이미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완료시제 제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게 될 형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축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위축될 때가
언제입니까? 죄책감 아니에요? 죄의식 때문에 아닙니까? 아니면 죄의 형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 자신이 알잖아요. 양심대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속삭이잖아요. 내가 본래 이런 놈이라고, 넌 실패한 인생이라고, 구제불능이라고. 사탄은 여지없이 아주 틈새를 노리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귀에다가 2번 사살, 그죠? 확인 사살,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너는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었노라고 하면서 사탄이 고발하고 참소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그래, 나는 IBM이야, IBM. IBM이 뭐예요? 이미 베린 몸이야. 이미 베린 몸인데 뭐 이미 더러워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자포자기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그래서 너는 화를 당할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것처럼 복된 소리, 복된 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 중의 복은 죄사함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기가 살아날 수가 있고 새 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통일교회에 엮이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뭐 성지 여행은 뭐 꿈도 못 꾼 거예요. 그런데 단돈 20만 원에 성지 여행을 할 수가 있고 세계 3분의 1을 여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을 주선한 단체가 어딘지 무엇인지도 알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 잘했지요. 뭐 비행기 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요르단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꿈에도 그리는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유다 지방, 뭐 갈릴리 북남 다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 2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뉴욕으로 오고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거친 다음, 그리고 이제 한 보름 가까이 만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그 단체가 통일교 단체임을 뒤늦게 한 거예요. 후회를 했지만 뭐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니까 엽서가 하나 날아왔는데 통일교에서 어느 날 몇 시에 통일교에서 모임이 있으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는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통일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건정한 청년, 까만 잠바를 입은 건정한 청년이 나타나더니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통일교 돈 가지고 세계 여행 마쳤노라고 공개적으로 나팔을 불겠노라고. 어쩝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결국 모임에 나갔어요. 한 번 나가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에 또 끌려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만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나가겠습니다 했더니만 또 검은 장발을 입은 건정한 청년이 나타나더니만 세계 여행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차례 통일교 모임에 참석한 것까지 곁들여가지고 까발리겠습니다 하면서 깡패적인 표현을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단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과거 지금부터 이러한 통일교의 연루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모임에 내가 끌려다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면직 당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교단에서 징계를 해도 그 징계를 제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무슨 이 고백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밤에 잠을 자도 이게 자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공개적으로 커밍 아웃 하고 나서는 날아갈 것처럼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정말 날개를 단 것 같은, 아니 10년 묵은 체중이 아주 한순간 쑥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통일교에서 또다시 모임 날짜를 알려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절대 안 나가겠다고 했더니만 그 다음날 또 검은 잠바를 입은 청년이 나타나더니만 또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당하게 공개하려면 공개하라 이놈아,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이놈아, 까발리려면 까발려라 이놈아, 나는 이제 자유다. 보세요, 더 이상 검은 잠바 입은 청년 앞에 주눅들 이유도 없고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죽지 않고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었다. 장차 누구나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렇죠? 영벌 아니면 영생을 얻게 될 터인데 백보자 심판대로부터 당하게 될 화, 저주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시제별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시제가 중요해요.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요. 영생 이미 얻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앞으로 죽으면 영생 얻고 죽으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이미 벌써 영생 우리가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뭘 두려워할 거예요? 죽을까? 아니면 병들까? 아니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지, 죄 문제, 현재, 그냥 과거, 현재, 미래의 죄로부터 이미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되게 되었다.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고 기죽을 이유가 세상에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시제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현재 시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멸망이라고 하는 절대 상황 가운데 있는 배경입니다. 626년이면 586년에 유다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620, 이제 유대 나라의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 배경이 지금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유대 나라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낙심천만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17절은 정말 암송할 가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현재적으로 뭐라고 위로하는지 한번,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 가지고 어떻게 위로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현재적으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오늘 기죽어 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어요. 몇몇만 실감을 안 해요. 몇 분만 실감을 하시네. 그러면 실감이 안 드는가 본데 실감 들게 만들어 줄게. 너 때문에 실감이 안 드는 것 같아. 2인칭 단수를 1인칭 단수로 너로 말미암아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그게 아니고 나를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2인칭 단수 쓰지 말고 우리 각자 우리 1인칭 단수 써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을 못하는 분이 10분이 또 계시네. 아직도 10분은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조용히 아주 깊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안 되는 거야. 아우, 그 10분을 위해서 또다시 읽겠어요. 이제 나도 아니고 거기다가 아예 이름, 여러분 10명의 이름 석자를 아예 박아가지고 읽겠습니다. 이번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내 이름 석자를 저기다가 붙여가지고 레마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간도 다이렉트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는기에 하나님 여호와가 유는기에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유는기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유는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유는기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고마워요. 여기 한 분이 끝까지 유는기를 부르더라고. 아니 지 이름 거기다 부르랬더니만 지 이름은 부르지 않고 지금 계속 내가 크게 유는기 하니까 같이 유는기 하고. 아무튼 고마워요. 예. 그 시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복받으라고 했는데 유는기 복받으라고 계속 끝까지 유는기 불러주는데 어쨌든 자오지간 고마운 일이지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누구나 다 이 말씀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부를 자격이 있다니까요. 아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나 때문에 아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야. 아니 자식 기를 땐 몰랐는데 손자 손녀를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워. 이걸 내가 어떻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가락만 봐도 얼마나 앙증맞은 손 막 너무 사랑스러운 막 깨물고 싶은, 아니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면 깨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왜 그렇지요? 아우 이거 어쩔 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하며 뛰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막 기뻐 막 뛰노는 모습이 마치 유대인들의 명절은 완전 축제거든요. 유대인들의 명절 잔치 때와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외동 아들 3년 동안의 독자, 3대 독자래요. 그러니까 외동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3남매를 낳았어요. 3남매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퇴근하고 얘네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여지껏 걸어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3남매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얘네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걸어서 퇴근한 것이 아니라 뛰어갔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느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여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중에 어린 아기가 오줌 매러 와. 그러니까 얼른 그 거실에 있는 밥그릇을 갖다가 오줌을 받더라는 거예요. 밥그릇을. 그러면서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사랑스러운 아기가 누는 오줌인데 어때요? 그럼 목사님 누가 뭐래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이거예요.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기가 오줌만 없다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있는 밥그릇에다 그 오줌을 받은들 그게 뭐 어쩌냐는 거예요. Why not? 자,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 하나님의 적자는 예수님 한 분,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요,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과 우리를 놓고 볼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형벌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옥에 가서 당해야 될 저주를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가 저기 달려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가서 당해야 될 고통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할 줄 아십니까? 시편 27편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니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 있어요?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지가 낳은 자식도 죽이고 지가 낳은 자식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 줄 아세요? 10월 마지막 주일은 무슨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1주년 맞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하게 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깨겠다는 거야. 무모한 짓이야 이건 무모한. 그래서 힘차게 막 열정 가지고 막 믿음 가지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벽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휘청거리게 됩니다.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의기소침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밖에 외출하고 이렇게 딱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여는 그 순간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머리에 흰 리본을 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예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루터가 당신 미쳤냐고 망발을 해도 따르지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자 루터 부인이 조용히 루터를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즘 당신의 모습을 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셨다고. 만약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라고. 내가 보니 당신의 믿는 당신의 하나님은 이미 돌아가셨노라고. 여기서 루터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분발을 했다. 그래서 지어진 찬송이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그런 배경 가운데서 루터가 직접 작사를 해서 종교개혁의 주제가로 삼으리만큼 애창하는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1장이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2절은 뭡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2절이 그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그래서 용기 있게 결국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이스라엘에 계시면 이스라엘만 계시는 거고 뉴욕에 계시면 뉴욕에만 계시지 뉴욕에도 계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면 나 외에 다른 보혜사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동시에, 그렇죠? 뉴욕에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아니 이거 확신하게 되면 기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내 스스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시달림을 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은 우리가 세임 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고 기죽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미래 시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미래의 약속이 뭔지 한번 19절 20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약속한 내용이 뭐예요? 다시 모은다. 걱정하지 마. 너희를 흩었다가 결국 다시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때에 너희로 하여금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반대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더서는 불임절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불임절의 유래를 여러분 아세요? 불임절의 유래라고 하는 것은 전화위복 역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에스더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쨍 하고 해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쥐구멍에도 볕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전 등화와 같은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어떻게 짜릿한 역전승을 맛보게 하셨는가를 리얼리티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무슨 얘기지요? 악한 바사의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이건 안 되겠다.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 민족까지 아주 싹쓸이를, 아니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돈을 국고에 들여가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13일, 14일만 되면 전국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모조리 목을 잘라라, 모조리 죽여라. 왕이 아예 도장 오인까지 찍은 상황이에요.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제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결국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위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전을 거두게 돼요. 한번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에스더 한번 8장 15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신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 불임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자 여기서 매력 있는 게 본토 백성, 바사, 구민, 자국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본토 백성들이 포로로 개처럼 끌려와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유다인 되는 자, 그러니까 바사 국민들이, 자국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귀화, 너도 나도 막 유대인으로 귀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인격이며 무슨 아니 이것도 없이 그냥 개처럼 살던 백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열국과 열방 앞에 존귀한 민족, 존귀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이 끝나면 그 순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때 우리 사람들이 이재용 씨를 얼마나 부러워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수조 원에 해당하는 유산을 미리 분배받았다 해서 이재용 좋겠다,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두어서 돌아가실 때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을 때 벌써 수조 원에 해당하는 유산을 물려주었으니 이재용 얼마나 좋을까. 이재용을 한때 얼마나, 이재용 신드롬을 일으켰다니까요. 저는 전혀 거기 영향받지 않았어요. 부러운 거 전혀. 왜? 이 땅에서 조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좁쌀 개념인데 제가 거짓말 한다고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시라고요. 하늘나라는 아예 도로 포장 자체가 순황금길이라니까. 도로 자체를 순황금길로 깔아놓은 것이 하늘,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으로 내가 상속받게 될 상속남, 상속자인데 뭔 이재용이 부럽다고. 이재용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 엄청난 사실, 미래에 주어질 엄청난 영광을 모르니까 별것들에게 다 기죽음을 당하고 위축되지. 이 사실을, 이 미래의 엄청난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개입하셔가지고 역전의 드라마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분 계세요?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이 쫙 빠지신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기가 죽어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나와서 그래서 새벽에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와서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역전케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역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작하면서 파이팅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기죽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